다음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7번째 화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그 대상들은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식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뭘까요?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일 때는 아주 친절하고 신실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믿음과 신앙의 원리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계산이 이렇게 계산기가 나서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이게 다 위선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신앙을 오래 하고 성경을 오래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산기가 돌아가죠. 또 그렇게 배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한꺼번에 보이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한꺼번에 딱 보니까 꽉 이러면서 막 혼내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게 우리에게도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뭐냐면 가문과 전통을 자랑스레 여기던 그 가문, 계보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라니까 또 한국에서 유행했던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위에 조상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계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의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는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권익과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을 뭡니까? 나에게 그 정적들을 그렇게 죽이는 정치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왜 그렇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봐서도 뭡니까? 이 지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후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숨기면서 뭐라냐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죠. 나는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 노래 잘하는 어떤 분인데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관순 열사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과연
사회자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혹시 누구누구님께서도 당신께서도 그때 3일절이었다면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었을까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맨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래 못됐죠? 속으로 거짓말 이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태극기 들고 나간다면 못 가게 잡죠. 엄마, 아빠가. 안 그렇겠어요? 나가서 죽으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저 성격 아시잖아요. 저 나가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내가 그때 했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러지 않고 서기관들과 의인들을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때 내가 말렸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니까 바로 그 사실을 찾습니다. 뭐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 조상들의 죄를 인정한 것이다.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이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 지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말하던 가계 저주론하고는 다른 것이죠. 조상들의 죄를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조상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면 내가 지금 안 풀리는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샤먼적인 이야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친일 내릭을 감추려는 후순돌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친일파 밑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과 자신의 일신 앞에 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되지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함부로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진해 웅천 출신인 주기철 목사님도 지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고문받다가 순교하셨죠.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아침부터 못됐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딱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그분이 기록에 보면 참시계명도 다 했고 교회에서 독립자금을 갖다가 상해에다가 임시정부에다가 헌금하자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욕들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자기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낙인 찍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과 너희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다른 것 하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남들이 희생시키는 그 잔인함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가문의 전통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방식으로 그 악행을 마저 해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저주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느냐. 그 계획을 숨기지 말고 보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픈해서 열어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숨겨서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남의 뒤꿈치를 잡지 말고 너희 계획이 그러면 그대로 오픈해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도 지금 너희들도 같이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숨겨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게도 나 예수의 눈에는 너희들의 겉과 속이 다 보이고 그 보인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다 오픈해서 열어서 그 대가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은 거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행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려고 당당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공개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입장을 키우거나 세우거나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지켜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우리를 판결하시고 우리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의 과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어떨 땐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무조건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내 유리한 것만을 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건 큰 오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 앞에 나오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너희 속에 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겉과 속이 똑같게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면 폭행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사람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을 깨끗이 하거나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 개인적인 계산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것이죠. 그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 전문가들을 계속 보내실 거랍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말씀을 보냈는데 계속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거부하고 못 알아듣고 아니 못 듣는 척하고 이해 못하는 척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뭡니까? 화내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 세대에도 뭡니까? 이 지혜를 깨달은 자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것은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너희 조상 때와 똑같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보낼 것이고 또한 너희 후손과 이 세상 끝까지 계속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계속 너희가 서기관 대접받고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너희 이익을 위한 주판을 계속 계산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된 겁니까? 죄된 버릇, 고집, 이념, 신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말씀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깊이 들어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적인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날마다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깜짝 놀라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자기를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추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깨달은 말씀과 하나님 자기 사이에 차이가 없고 간격이 없다는 거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이야기나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율법사, 서기관, 생활의 실천자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행과 살인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 버릇이 여전하면 어떡합니까? 교인으로서 이전 버릇이 여전하면 이건 정말 슬픈 거고 정말 두려운 일인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그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이 그 진실이고 진리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은 화석화된 예수님이 아니고 어디 영정사진에 붙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계속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면 내가 내 얼굴을 1년 동안 거울로 쭉 봐도 아이고 흰머리가 더 늘었네. 아이고 이 주름이 와 이카노 발라도 안 되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변화에 반응하잖아요. 내가 왜요? 왜 변화에 반응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변화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실사설사 늙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영정사전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 또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 옛날 버릇만 고집하냐는 겁니다. 옛날 그때 그 추억에만 그냥 묶여있냐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그 피가, 그 의로운 피가 악행을 저지른 그 범죄한 자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없었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피, 목숨, 죽음, 심판, 형벌, 그 사망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하니까 그냥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악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중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그때 당시 일어날 세대의 이야기와 더불어 마지막 때 이야기까지 나중에 다 연결되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깨닫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이게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고 딱 끝이 나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또 우리 세대에 해당되고 우리 세대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고 엄중한 판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 후손의 그 당대에게도 살아서 그 심판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절에는 그냥 분명 정말 우리 세대 또한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에게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세대에 끝났다고,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각자와 지금의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물으시고 현재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 이유를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대답의 준비를 우리가 삶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7절 이후로 예수님은 이 서글픈 역사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슬피 막 울부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의 모습에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울부짖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기까지 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은 같이 몇 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책 때 교과서 그 이야기 기억나지 않아요? 새끼 병아리하고 암탉하고 이렇게 마당을 놀다가 저 위에 솔개가 오니까 어미가 어땠답니까? 이렇게 막 품어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게 암탉의 그 습성인가 보죠. 그러니까 암탉이 지 새끼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인지 모른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그 품을 그리 해집고 거부하며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절에 결국은 그 대가로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죠?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여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석자로 하면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호산나 이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낙에 타고 들어오면서 호산나 이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정신이 있어서 깜빡깜빡하시나? 저처럼 깜빡깜빡하네.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지? 이러면서 깜빡깜빡하나? 예수님 왜 이러시지? 다 들었는데 왜 그거 말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러 갈 것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다 불렀고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 다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이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주님의 열방을 향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호산나 이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을 호산나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열방을 하여 새 예루살렘을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마라나타.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39절에 보면 애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그 다음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거 뒤에만 보면 이거 예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못 본다는 말입니까? 사실은요, 보지 못하리라면 이것만 보면 헷갈리는데요. 때까지, 어느 때까지 보지 못한다는 말은 어느 때가 지나면요,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공백기가 있어서 막막하게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만물과 모인 그 모든 만물, 모든 세상, 모든 역사, 모든 미래, 모든 과거, 모든 현재가 한눈으로 보는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 뭡니까?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뭡니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볼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에 되면 모두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도록 분명히 또 한 번 찬송과 주님으로 오시는 그 심판과 그 왕으로, 심판주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은 나중에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도 생각을 바꾸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제발 좀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매몰차게 책망하실 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주님 결국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똑같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라나타 부르짖으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합당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전도하기, 또 금식 절제하기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렇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할 내용은 무정하다 그렇게 말하죠. 감각이 없고 남에 대한 배려와 정이 없는 감각도 없는 그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